우리 이 시간에도 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울지 말고 꽃을 보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부제는 이렇습니다. 인생동화다.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그곳에 인생의 깨달음, 어떤 의미들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책의 줄거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용동포 지하상가에서 바이올린을 치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으며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인 김씨가 있습니다. 본래 그는 3살 때 백내장을 앓으면서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서울 맹아교에서 공부를 했고, 졸업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생존할까 이 고민을 하다가 기타를 배웠어요. 그래서 악단을 조집하고 동네나 또 전국에 다니면서 악단 연주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일을 하고 있던 거죠. 근데 언제까지 유랑악단으로 살 수는 없다. 내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 생활을 이끌어 가야 할 터인데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바이올린을 배우기로 한 거예요. 레슨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녹음 테이프를 하나 사서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먹지 못하고 힘들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1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체코제 중고 바이올린을 샀어요. 그리고 영동포 지하상가에서 늘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이분이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먼저 찬송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 가곡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명곡들을 몇 곡을 익혀서 늘 그곳에 찬송가도 그리고 가곡도 연주를 합니다. 늦가을이었어요. 비가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벌써 10시가 되어졌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그는 짐을 싸게 됐어요. 캐수에 떨어진 동전 몇 잎, 1,000원짜리 몇 개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죠. 그리고는 비닐에 쌓여있던 흰 지팡이를 꺼내서 가려고 하는 채비를 하고 있는 그때 어떤 한 젊은이가 달려왔어요. 아저씨, 저는 이 앞에 있는 시계점에서 일하고 있는 최초로라고 해요. 늘 저는 아저씨가 이곳에서 연주할 때마다 그 연주를 항상 듣습니다. 감동이었고 열렬한 팬이에요.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혼자 가기가 어려우니 제가 버스 타는 곳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죠. 세상이 인심이 살벌하고 냉랭하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도 있구나. 처음에는 사양을 했지만은 그러나 팔을 끼면서 안내를 했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젊은이와 함께 계단을 올라갔어요. 우산을 펴고 밖을 나갔지만 쏟아지는 그 비는 늦가을이온지라 찬 물방울이 자기 얼굴에 자기 몸에 튀게 되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갔지만 사람도 부딪히고 때로는 물구덩이에 빠지기도 하죠. 그때 얘기했어요. 바이올린을 제가 들어드릴게요. 의심 없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한참을 가다가 이렇게 쏟아지는 비에 버스 타고 혼자 보내기에는 죄송해요. 집에 차가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하면 금세 차가 올 테니까
그 차를 타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는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갔어요. 전화 건너면서 안에 들어갔죠. 차는 지나다니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비는 내리고 소리가 들을 수 없었지만 10분을 지나도 그 안에 들어간 젊은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기척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그 전화부수를 찾아보았지만 젊은이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없었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결국은 젊은이에게 사기를 당한 거죠. 통곡을 했어요. 자정이 넘었을 때에 생쥐가 물에 빠진 것처럼 홀딱 젖은 상태에서 집에 들어갔어요. 아내도 맹인이었습니다. 함께 울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어렵고 힘든 고생 속에서 그 내 생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바이올린을 배웠고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날 잠을 자질 못했어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도 함께 옵니다. 몇 날이 지났어요. 하지만 찾을 길은 없었죠. 그런데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엎드려서 기도하지만 어떤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고통을 겪고 있어야만 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얻어내잖아요.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수많은 시험과 과정을 거치면서 자격증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직업을 갖기도 하고 그런데 언제나 그것을 얻고 날개 단 것처럼 비상할 수만이 있는가? 그렇진 않아요. 힘들게 얻었지만 그것이 잃을 때가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돈을 잃을 때도 있고 어떤 세상적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곳에서 추락을 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좌절해요. 우리는 땅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가장 인상적 내용은 뭘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벗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약간 살펴보면 좋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얘기했죠. 형들이 들에서 양치기 하고 있으니 안부도 묻고 음식도 옷가지도 갖다 주어라. 짐을 싸고 아버지가 이야기한 형들이 있는 세겜 땅에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형들이 없었어요.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죠.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헤매는가? 요셉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곳에 우리 형님들이 양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있다고 해서 왔지만 없네요. 그러자 그 행인이 말을 합니다. 내가 듣자하니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군. 이 말을 듣고는 요셉이 도단까지 그 짐을 지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멀리서 채색 옷을 입고 오고 있는 요셉을 형들이 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로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가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2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채색 옷이라고 할 때에 어떤가요? 형제들 모두가 다 채색 옷을 입었다면 구태여 여기에 채색 옷이라고 말하지 않죠. 성경의 채색 옷이라는 것은 형들이 입지 못하는
요셉만이 입은 옷,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옷은 몸을 보호해 하나, 옷은 동시에 자신의 현재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군인들은 군복을 입어요. 경찰은 경찰 관복을 입어요. 우리가 이조 때에는 왕들이 입는 용포라는 걸 입잖아요. 때로 우리가 도장에서 운동을 할 때는 도복을 입어요. 옷은 그분의 신분을 가르치는 외적 상징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 여기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채색 옷을 입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에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사실은 여러분, 요셉이 태어날 때에 아버지가 언제 자기를 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딸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분, 몇 년 만에 결혼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갔을 때에 외삼촌 딸 가운데 둘째 라헬이 너무 예뻤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끌려서 외삼촌에게 얘기합니다.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외삼촌이 얘기하죠. 그래, 우리 딸 너에게 시집보낼게. 근데 내가 대릴사위로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머슴 생활해. 그러자 그는 7년 동안을 머슴을 해요. 자기 아내로 라헬을 맞이하기 위하여. 근데 정작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됩니까? 언니 레아였죠. 외삼촌에게 따지죠. 어떻게 이렇게 거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언니 있는데 동생을 먼저 시집보낼 수는 없지. 동생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을 더 해. 그래서 7년을 더 하잖아요. 그런데 7년 머슴 생활을 하고 여러분, 아이를 낳아요. 근데 아이를 낳을 때 누가 먼저 낳습니까? 레아가 아이를 먼저 낳습니다. 그러면 레아가 먼저 낳을 때 몇을 아이를 먼저 낳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루벤, 둘째가 시몬, 세 번째가 르위,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네 번의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라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 왜 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냐? 그래서 자기의 여종을 남편 야곱에게 주어서 씨바지하려고 그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낳게 되는데 몇 년 만에 요셉을 낳게 될까?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노년에 낳았다 그러면 늦둥이로 낳았다, 막내가 10년 정도 되었다고 난 이후에 아이를 낳았다고 할 때 늦둥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7년 만에 결혼해서 그 다음에 결혼한 이후에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빨리 낳으면 2년 톨이에요. 그러면 4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8년이 흐른 거예요. 8년이 흘렀다는 말은 요셉이 가서 외삼촌 집에서 산 지가 몇 년? 15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알다시피 20년만 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20년 살고 5년이 남았잖아요. 5년 사이에 아이들을 몇을 낳는다? 12아들을 낳았잖아요.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8명의 아들을 5년 만에 낳은 거예요. 4명의 여자를 통해 가지고. 그때에 누가 태어나느냐? 요셉도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과 연령 비교를 해보면 한 해에 배다른 형제가 태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므로 노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늦둥이로 특별하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말은 안 맞는다 하는 말을 하려고 힘들게 한 거예요. 그 말은 안 맞아요.
그러면 왜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리아는 어떻습니까? 리아는 마음이 무둔해요. 라헬은 어떠나요? 까칠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남편에게 강탈했죠. 거기다가 강탈하다가 자기의 종을 씨바지한다고 보내죠.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하여 누가 나요? 요셉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셉에 대하여 어머니인 라헬이 어떨까요? 각별하죠. 특별한 생각을 갖죠. 성격도 한가닥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까? 남편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는 거죠. 얘에 대하여 다른 아들 취급하지 마라. 여러분 알다시피 한 명의 여자와 사는 것도 얼마나 고달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몇 명하고 살아요? 4명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 고달픈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입센 여자의 힘이 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채색옷이라는 것은 어머님의 입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구별됨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겪는 가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요셉에게 있어서 갖고 있는 요셉의 어떤 이미지, 요셉 그러면 요셉의 이미지가 뭡니까? 그건 꿈이에요.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꿈을 꾸고 또 꿈을 꾸고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겨진 문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채색옷을 요셉은 입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진 가정의 문제가 뭐냐?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7절에 보면 그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이름으로 채색옷을 어머니 덕분으로 뭔가 이루었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장자로서의 구별이었거든요. 루벤이 장자이지만은 라헬의 입김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이 가정에 장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떠하다? 여성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자녀들 가운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 형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이 요셉에 대하여 어떠하다? 미움과 시기가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현실에 있는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채색 옷을 벗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벗겨짐은 무엇일까? 단순한 채색 옷을 벗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하여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과정 속에 채색 옷을 입었지만 가정의 불화,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 구별되게 지내고 있지만 그 어머니 라헬로 인하여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어진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위하여, 형들을 통하여 벗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옷을 벗겨지는 거 어떻습니까? 그건 아픔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창세기 4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해요. 액을 했다고. 옷이 벗겨질 때 액을 했다는 거예요. 벗겨도 괜찮아. 나는 너희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곳에 겁내지 않아.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빌면서 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지 말라고 통곡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가 끌려갈 때에 낙타를 타고 간 게 아니라 착고에 채우고 또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먹을 것 없는 굶주림 속에 목말라 하면서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걸로만 끝나지 않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입었던 노예복이 벗겨지고 감옥에 갇혀지잖아요. 죄수의 복을 또 입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채색 옷을 입었지만 나중에는 죄수 옷까지 입는 것이 요셉의 현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여기에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하여 요셉의 고백하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48장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이곳에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면서 나를 옷을 벗겨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은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했다. 이것이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총리의 자리를 준비하고 총리가 입는 세마포 옷을 요셉에게 입히고 있더라. 인장 반지를 가락지 끼고 있더라. 그리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있더라. 말씀해요. 여러분, 바로가 그것을 하는 거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 어머니의 계획에 의해서 입었던 채색 옷이 벗겨지자 하나님이 바로를 통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고 있더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력들이 무너져 내리고 벗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의미 있고 섭리가 숨겨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벗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벗게 만들어요. 그러나 벗기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에 바로를 위하여, 바로를 통하여 요셉을 위하여 준비했던 세마포 옷 그리고 금사슬과 인장반지를 요셉에게 끼워 주듯이 반드시 벗겨진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옷을 입혀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먼저 채색 옷을 벗기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요? 세겜에 갔을 때 형들이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광야는 사람들이 다니지 아니하는 곳이에요. 설령 사람들이 어쩌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전에 그 지역에 있던 상황을 그 누구도 몰라요. 왜? 머무는 곳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 있을 때 요셉의 형들이 도단으로 간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요. 우연인가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것이죠. 왜? 어머니 라헬을 통하여 입었던 옷을 벗기기 위하여. 여러분, 그곳에 갔을 때에 형들이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대상들이 지나가요. 낙타의 많은 짐들을 싣고 실크로드를 통하여 국경을 통하여 장사하는 사람들 아십니까? 빨라야 3개월에 한 번씩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보통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지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구덩이에 있는 그때 그 대상들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를 어떠하다? 이집트로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일을 톱니바퀴 같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노예 시장 갔을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을 흥정해서 파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 노예들이 있고 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요셉을 찝어요. 왜? 이제 요셉을 더더욱 죄소복을 입기 위하여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우리는 뭐하다? 벗겨질 때마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이라면서 탄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써 노력한 것을 하나님은 때로 벗기고 하나님의 제도하고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의 옷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힌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아 입었더라, 그렇게 기록해요. 자기들이 벗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대요. 그런데 아세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무화과 잎으로 만든 것을 벗기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벗겨지는 것들, 하나님이 제단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옷을 입힌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입었던 모든 것이 다 벗겨졌다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을 취해 이 속옷을 호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죠? 겉옷은 벗겨서 네 조각으로 나누어서 네 명에 나눕니다. 속옷, 팬티를 말해요. 그것을 벗겨서 호지 아니한 것으로 한 사람이 그건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림을 보면 가운데 천으로 가려져 있지만 벌거숭이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옷은 벗기면서 다른 이들에게 입혀주기 위하여 자기 옷을 벗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벗겨짐으로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그런데 주님은 벗어서 저와 여러분의 흠을,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세마포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비된 세마포 옷을 입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 벗겨집니다. 노력하면서 고진감래하면서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벗겨질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이 벗은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벗겨지는 때가 많아요. 돈도 빼앗기고 사기도 당하고 힘들게 어려웠던 자리지만 그곳에서 끌려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건 아픔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고통이고 눈물이요 좌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섭리가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벗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동포 지하상가에서 바이올린을 가지고 찬송가를 키는 김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소식을 누군가 듣고 입소문을 통해서 악기 사장이 듣게 됩니다. 그 악기 사장이 전에 100만 원을 모아서 샀던 채코제의 바이올린과 비교 안 되는 더 비싸고 더 고급스러운 바이올린을 선물을 해요.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다시 영동고 지하 상가에 가서 또다시 찬송가를 몇 날을 키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죠. 자기 발 앞에 뭔가가 놓여요. 보았더니 바이올린이었어요. 그 안에 쪽지가 써 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청년이 바이올린을 갖다 놓은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지내다 보면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벗겨진 그 옷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거였어요. 저는 춘천에 살고 있는 박현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대학을 다닐 때에 남자가 엄청 따랐어요.
한 남자가 자기와 결혼하자고 하면서 끝까지 달라붙었어요. 하지만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 군대를 갔을 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집착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탈령해 왔어요. 만일 나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나 죽는다. 그 할 수 없이 결혼했어요. 이 최연희 집사님은 학교 선생님으로 나갔고, 이분은 뭘 했냐면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면 생선 장사인데 하루에 1,000만 원씩 파는 엄청난 사업이 번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돈 벌면 딴 생각하는 거예요. 바람났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그렇게 자기에게 결혼 안 하면 죽겠다고 하던 그가 이혼하자고 온 거예요. 이런 못된 거 얼마나 못됩니까?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이혼을 할 수 없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눈물로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남편의 사업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국은 여러 과정이 있지만 60억 빚을 지고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남편의 옷을 벗긴 거죠.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그분은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인제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조폭들, 깍두기 머리한 사람들이 학교의 교무실에 늘 와가지고 협박하고 고통하는 시간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겪었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으니까 방 한 방 원룸에 가가지고 겨우겨우 힘들게 그 힘든 수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분은 얘기하더라고. 인생의 교만을 벗기는 시간이었다고. 오만함을 벗기는 시간이었다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더니 새로운 옷을 입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PVC 파이프 장사를 남편이 시작한 거예요. 하수도에 들어가는 PVC 하수도. 그러면서 이 사업이 번성하게 되면서 60억이라고 하는 빚을 다 갚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옷을 입혀줬다고 간증을 해요. 다시금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옷을 입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느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그렇구나.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내 인간적 방법으로 입었던 옷을 강제로 벗길 때가 있구나. 그것은 추락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 인간적 생각을 벗어내고 교만도 벗기고 불신앙을 벗기고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준비된 총리의 옷을 입혀주듯 하나님이 예배된 옷을 입혀주는구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벗겨질 때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붙들고 그 과정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인간적 모든 옷들을 벗으면서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한 목욕을 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준비한 놀라운 새 옷을 입혀준다는 사실을 믿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